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자신을 개혁하라입니다. 먼저 자신을 개혁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이라는 어떤 놀라운 400여 년간의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을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새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계를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제자들을 또 준비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그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들을 그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그곳의 지역의 영적 공기와 또 영적 흐름을 바꾸는데 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개간이 되지 않는 영역에 이 미개척된 곳에 파송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들은 개척되지 않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암흑이 있는 그런 곳에 파송되어져서 그곳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프론티어들이었습니다. 프론티어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19세기에 일어난 SVM 운동, 학생자원 운동을 통해서 그때 이 프론티어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깨우고 일으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프론티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영적인 이 프론티어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론티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올 것이다 예언된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었는가? 세례 요한이 왜 프론티어로 500여 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으로 지목되고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개혁과 또 회개를 외치기 전에 자신의 삶이 먼저 개혁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 세례 요한의 개혁된 삶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저도 이 말씀에 정말 찔림이 많이 되고 떨립니다. 사실 제목도 떨리죠. 먼저 자신을 개혁해라. 너부터 바뀌어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시대의 프론티어로 사용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개혁된 삶은 종교적인 세력과 분리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는 내용은 3장입니다. 3장 1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2장 끝과 3장 1절의 그 텀이 30년이 흐릅니다. 꽤 길죠?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인데요. 3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거친 들판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빈들에 30세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은 원래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제사장을 하는 그런 영적인 직분과 또 종교적인 직분을 갖고 그 종교적인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떼어서 어려서부터 광야 이 빈들 유대 광야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는 이 종교적인 세력이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형으로 가득한 곳에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분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종교의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세력은 뭘까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요? 종교의 세력은 회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이 일이 무엇인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이 회개에 대한 선포인데 회개가 없는 종교인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죄 문제를 다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자 우리의 힘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타남,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것이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처한 곳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되는, 죄에서 회개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죄를 용서 안 받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서 해야 할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수많은 메시지, 그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과 같은 이 수도권입니다. 이 핵심 지역인 이 수도권부터 유대와 요단강 사방 이 지방까지 쫙 퍼진 이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대요. 여러분, 자복했다는 것은 시인하다, 솔직하게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또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와서 세례요한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아무런 느낌, 아무런 역사, 아무런 미동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절에 8절에 내용에 나와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적지 않아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세례 요한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터치, 아무런 죄의 고백,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마음도 없고 냉랭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종교적인 세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난 한 번도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죄가 나의 어떤 죄가 용서함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나는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아 본 적이, 죄사함이 너무 오래됐다, 그런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아주 똑같이 말씀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핵심이었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도 이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신앙 경력, 모태신앙이라는 거, 너희 부모님이 신앙했다는 거, 너희들의 신앙 직분, 이것 때문에 프라이드 갖고 안정감 갖지 말라.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 돌들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돌, 이 의자, 이 책상, 이런 것들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걸로 속지 말라.
52주 1년 내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심지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목요 예배, 큐티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나에게 한 번도 제사함이 없다. 제사함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나는 헌 가족 부대가 됐다. 그러한 상태는 이런 종교인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근데 종교의 영에 속아서 자신의 모습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이 집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른 것에 뭔가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안정감을 갖는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직분, 보이는 신앙 경력,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종교인들은 겉으로 무엇을 하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씻냐 안 씻냐, 그것을 하냐 안 하냐,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영적인 실패 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두고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지금 너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건 무엇이다? 너의 내면을 깨끗이 하라. 그런 다음에 너의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그럼 행위는 다 버리고 행위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내면의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아. 회칠한 무덤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을 칠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을 눈에 띄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햇빛이 쫙 비추면 이 무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죽은 뼈들이 있고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말이 뭐예요? 겉과 속이 너희는 너무 다르다.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겉모습, 지금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헌금하고 있는 거, 신한 직분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의 내면을 지금 살펴봐라. 우리는 겉사람의 착한 사람 행동, 착한 웃음, 그냥 웃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 안에 실제 내면 어떻습니까? 음란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남을 헐뜯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할 수도 있지. 판단하는 생각 누구나 하지. 시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미워하는 거 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나의 가족이 그러니까, 내 동역자가 그러니까, 내 양떼가 그러니까, 내 목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면의 음란한 생각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인격화됐어. 나 원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이 사람들이 외식을 왜 합니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옳게 보이고 싶은 거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입으로 모든 것을 짓고 주님 앞에서 시인하게 될 때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가 했던 행동, 했던 말, 했던 마음에 품었던 거, 이것에 대해서 다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때는 돌이킬 때가 끝났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직고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 땅에서 들통나고 밝혀지고 다 파헤쳐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그것이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이제 소감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발표하면 어이구 관사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할까봐 저는 소감 발표를 한 적이 없지만 사역자님들끼리는 소감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소감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또 최근 몇 달간은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저희 MW 학생들하고 마태복음을 지금 저희가 통독하고 있는데, 종교인들 오늘도 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종교인이 너가 문제야.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야. 너가 엄난하잖아. 너가 뒤에서 죄를 짓잖아. 네가 교만하잖아.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그 고백했어요. 뭐 저를 방어한 거죠. 그거는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내 이런 생각하는 건 다 그거 때문이야.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를 향해서 꼭 칼을 앞에다 대고 여호수아 앞에 칼을 내미신 그 주님처럼 저의 앞에서 저의 죄를 막 드러내시는데 앉아있기에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통독하는데도 사실은 너무 많이 찔림이 많이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요즘에 제가 하는 고백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음란하고 제가 교만하고 제가 뒤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많이 선생된 자가 저입니다. 그걸 요즘에 계속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다 나 몰랐던 거 다 들통나고 그때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받는 것보다는 지금 다 드러나서 제가 음란한 자고 제가 교만한 자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선상됐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시는 것이 되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메시지도 이제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먼저 너가 개혁되면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만물이 발가벗겨진 것 같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회개시키신 것이 사람 앞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영광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참 직분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저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가서 드러나면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이 땅에선 괜찮다. 이 땅에서 드러나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거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행위록에서 삭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는 난 이미 지웠는데 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원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불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떻다? 기회다. 회개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럴 때 어때요? 기회다.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침노하는 자처럼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 회개하면, 회개는 선택이지, 뭐 회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이미 임박했다. 심판이 앞에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거 뭐예요? 회개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는 신앙의 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종교는 곧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종교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참여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종교인들의 실체가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을, 또 회개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수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종교와 분리된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자기 영광을 포기한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왜 자기의 그 내면의 죄들을 자꾸 포장하고 외식하고 그럴까요? 종교의 안에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아요. 나를 음란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막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막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막 이런 쾌락적인 사람이랑 막 이런 정욕적인 사람이랑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을 의식해요. 자존심이 강해요. 내가 사람에게 낮게 평가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장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래서 저도 피곤한 삶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외식하면 너무 피곤해요. 종교인들의 실체가 이랬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반대였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얘기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임의로 대했다라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좋은 노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대우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공이 왔으니까 광야의 소리가 돼서 소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람, 조연이 되어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조용하게 없어지는 사람,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이 막 흥하여야 된다, 알긴 알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자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어딥니까?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동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곳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말. 너 그런 학교 다녀? 너 그런 스펙 있어? 너 그런 사람이구나. 직분이 뭐야?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 얘기 듣는 건 너무 좋아요. 신이 나요. 그날 뭔가 행복해. 왜? 인정받았어. 나의 정체성이 그런 거에 있어요. 세상에서 못 받았으면 교회에서라도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몫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파이널 마지막은 이런 멋지게 말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긴 채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이 땅에서의 영광이 없는 삶을 사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자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몫으로 30년간 사시고 죄인들 대표로 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직접 음성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정체성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학기 시작했죠? 이제 졸업 앞두니까 어때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나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막 뭔가 우러러오는 사람 되고 싶은데 또 직장 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정체성은 어떤 나의 직분, 나의 직장, 나의 캠퍼스 이것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마구 흔들리면 무너지는 삶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던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사는 좁은 길 확실한 길이야. 잘하고 있어. 잘 선택한 거야. 틀리지 않았어. 천국 가는 삶이야.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영광을 위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봤죠. 그 시대의 프론티어로 이 세례 요한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영광,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한 종교인들과 구별돼서 분리돼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또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두 가지밖에 안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육신의 세력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이 오너들 그리고 유명한 이 메머드급 이 기업의 이런 사람들이 심플 라이프 옷 똑같은 거 항상 입고 그냥 심플하게 입고 이런 심플 라이프를 어떻게 보면 좀 동경합니다. 멋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동경하죠. 멋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오늘 이 심플 라이프는 그가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처한 곳에서 형제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불쌍합니까? 와, 낙타털옷이라니. 현지 직송. 이 낙타털 옷은 뭐 그 당시에 그냥 아무나 입을 수 있는, 허리에 가죽띠 그냥 흘러내리니까 가죽띠 질끈하고, 그리고 음식 그냥 뭐 해외 배송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냥 메뚜기와 석청 그냥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수액 있는 포커싱, 나의 삶의 비전, 나의 삶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먹고 입고 이런 것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나의 삶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오늘 같이 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잖아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이 대립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생, 부활, 천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현세적인 삶에 포커싱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의 많은 신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이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포커싱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많이 있으시죠? 부활, 영적 세계, 천국, 지옥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좀 예수님 믿어서 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스타일, 그리고 먹방, 배가 신인 시대예요. 먹는 것에 엄청나게 막 집중하고 입는 것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것이 뭔가 고차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좀 세련된 옷, 세련된 그 스타일,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건 유치하고 저차원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차원적인 것은 이 땅의 것이 뭔가 세련됐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이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항상 어려워요. 자기의 스펙, 자기의 학점, 자기의 진로, 그것 때문에 항상 울어. 항상 힘들어. 감정이 막 들쑥날쑥해. 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니라 내 성적, 내 진로, 내 미래,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또는 나의 가족, 이 땅에서의 문제들 때문만, 이 육신의 차원에 속한 일 때문에 어렵지, 나의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이 심각한 상태 이런 걸로 어려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에 항상 매여 있어요. 그들의 삶이 회개, 상급, 천국, 지옥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는, 이들의 삶에는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는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도, 영혼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돕는 영혼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이 목표, 비전, 사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플 라이프로 산 거예요. 시간 관리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후의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것은 아기였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대학생 때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또 축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이 컵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줘요. 여러분, 죄사함 처음 했었던 분들 그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회개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쳐도 돼. 집에 가서 뭐 안 봐도 돼. 아주 성령이 충만해. 다른 것이 들어갈 것도 없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둘씩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이제 넣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 보는 것, 먹는 것 다 넣기 시작해요.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같이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는 비워야 돼요. 컵에 잔뜩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채워놓고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회개 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정말 영생 얻길 원합니다. 너 정말 영생 얻길 원해? 너 정말 천국 가길 원해? 그러면 너의 재물 포기해라. 둘 다는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고 지옥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취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취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삶에 죄도 지으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겠다,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그것을 포기했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르죠. 많은 다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이성 문제, 음란의 문제, 쾌락의 문제,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직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직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 번은 이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세력들, 나의 발목을 계속 붙잡는 이런 세력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이건 어쩔 수 없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에 2020년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2021년에는 이것을 죽이는 역사가 한 번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적인 거, 욕심, 정욕, 이것을 계속 가지고는 6절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한대요. 한 번은 세겜의 것을 과감하게 끊을 것인가, 아니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런 망하는 인생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사님, 저는 그럼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요?
이 낙타터롯의 이 석청 메뚜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지? 또 궁금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정말 이 땅을 초월한 사람인가? 나랑은 좀 다른가? 세례요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충만했대요. 뭘로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너무 즐거웠대요. 와, 너무 기뻐. 뭐 어쩔 줄 모르겠어. 기쁘대. 어떻게? 왜 기쁘대요? 여기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이 결혼식 전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막 중매도 해주고 또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굴까요?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죄인들. 제가 그래도 주님, 제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표현해요. 그럴 때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날은 결혼식이겠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러 가요.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와,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거를 들을 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그게 무엇이다?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 그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들릴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음성이 들릴 때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한대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대요. 이것은 영혼을 돕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으시죠? 우리 저희 CS대회 앞두고 있는데 또 리더들이 난리 났어요. CS대회 누구 온대?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났어. 와, 막 너무 남들이 오면 누구 시험 합격한 줄 알았을 텐데 공무원 시험 합격했니?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막 온대. 그런데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사람 막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 왔어. 그럼 나의 와이파이가 그 영혼에게만 향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실 은혜 다 저 영혼한테 주세요. 그 영혼만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저 영혼이 저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저 영혼이 저걸 듣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계속 나의 와이파이가 영혼들에게 향해 있어요. 영혼들이 왔는데 무뚝뚝한 애 뭐 막 이렇게 있던 애가 그날 막 손을 들고 찬양했어. 막 바라보면서 막 난리나. 뒤에서 막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희들은 반 손 들고 찬양. 너무 기뻐. 누가 수련회 가자 했는데 수련회 간다. 수련회 간대. 그날 막 설레요. 이 냉랭한 분위기 보지. 여러분, 이런 영혼을 돕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왔어요. 기도하고 있어. 뒤에서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은혜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저 사람은 다 주세요. 제발 다 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막 터져나와. 근데 그 영혼이 막 회개했어. 와, 오늘은 그냥 회식하자.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왔어. 너 왜 그렇게 죄 지었어? 너 정말 너 왜 이렇게 나를 속삭여? 왜 이렇게 죄 지었어? 이거 죄 지어서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송아지 잡자. 옷 바꿔 입혀줄게. 난리나. 그 기쁨이 충만한 거야. 저는 이제 예수님 영화에 예수님이 굉장히 무표정으로 있는데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에서의 기쁨을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이 양을 99마리 있는 양 말고 잃어버린 양 데리고 올 때 그냥 양 치면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죠. 잃어버린 양 여기 어깨 왜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어깨에 왜 메고 오지? 걸어 걸어 너 걸을 수 있는데 걸어 걸어 빨리 가 이렇게 안 와. 그게 아니라 어깨 메고 온대.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한 영혼이 오는 게 너무 기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너무 기뻐서 네가 왔을 때 내가 잔치를 베풀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꼭 찾아야 돼. 별로 크지도 않는 돈인데 별거 아닌 인생 같은데 나 꼭 찾아야 돼. 찾았을 때 기쁨.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같이 밥 먹었을 때 막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잖아요. 아, 이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실제로는 예수님 너무 기뻤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신랑이 막 기뻐할 때 그 옆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상처 많은 감당하기 힘든 그 영혼 돌아왔을 때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양식, 한 영혼을 도왔을 때 그 양식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죠. 세리와 창기로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단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체험하시면 나는 예전에 둘째 아들이었어. 난 정말 잃어버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신랑의 친구가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그 기쁨으로 충만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이 생으로 그냥 나타토록 입고 그냥 금식해야 돼. 절제해야 돼. 미디어 보면 안 돼.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여기 수도원이 아니야. 절이 아니야. 바늘로 막 찔러가면서. 그것이 아니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아이패드가 생겼어.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죠. 나만 좋은가? 아이패드 펜슬까지 생겼어. 정말 너무 좋다. 근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또 내일 되면 중고가 돼버렸네.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차가 생겼어. 드디어 내일 되면 어때요? 좀 피곤하네.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은 잠깐이에요. 기쁨이 너무나 잠깐이에요. 근데 영혼 한 명을 도울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 경험해봐야 되는데 이번 학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JCM 멤버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런 영혼을 돕는 기쁨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영혼들 목소리 듣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어떻게 지내니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이 기쁨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기쁨이에요. 예수님 너무 막 십자가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세례와 나 시린 그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막 여러분 그거에 포커싱을 두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 내 물질, 내 시간 이것이 막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내 육신이 막 더 채워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영혼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됐어요. 나 혼자 막 초라하게 나 혼자 시간 관리하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전도하고 직접 세웠습니다. 네, 그곳에 이제 핍박이 일어날 때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 졸업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 대학부를 빠이빠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여러분의 제자들이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 이것은 영혼 도울 때 주님이 주십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열매가 없다? 말씀도 주고 섬김도 주고 은혜도 주는데 열매가 없다? 죄가 끊어지는 것도 없고 영혼의 열매도 없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의 내면의 죄들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회개하시는 인생이 되시고,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에 떠나서 이제는 영혼을 돕는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프론티어로 살았습니다. 프론티어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분리되었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세력에 분리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바뀌고, 내 가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캠퍼스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좀 리더가 바뀌면 좋겠어요. 내 셀원이 바뀌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개혁된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